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야훼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서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야훼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축복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같이 따라해 볼까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었다.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위도 48도 이상의 고위도 지방에는 한여름이 되면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현상을 백야라고 부르죠. 밤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해가 떠 있는 그러한 시간들. 그래서 긴 곳은 한 6개월 이상을 밤에도 해가 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한밤중에도 활동을 하고 잠을 자려면 두꺼운 암막 커튼을 쫙 쳐놔야 집안이 어두워져서 그나마 잠을 잘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지속되어지는데, 제가 지난 여름 알래스카에 갔는데요. 그 집회를 가는 그 기간 동안은 이 백야 시간이 끝이 나서 그 지난 이후에 제가 8월 말에 집회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그때는 백야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렇게 밤새도록 해가 떠 있으니 사람들이 밤에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기는 밤이 그렇게 어두워지지 않고 낮 시간이 계속 기니까 참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켠에 들었지만 잠을 못 자니까 정말 힘들고 또 피곤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면서 제가 그 백야 현상을 바라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성경에도 해가 지지 않는 그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추게 한 사건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사람들,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하시고자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전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다시 경험하는데, 비슷한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 초기에 경험되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어요. 아말렉이라는 그러한 족속이 이스라엘을 해하고자 공격해 왔을 때 전투의 능력도 없고 싸움의 기술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이 빠져서 팔이 아래로 점점 내려오면 이 아말렉 군대에게 밀려서 이스라엘이 지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면서 모세의 양옆에서 아론과 훌이 그 양팔을 붙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그 전쟁 가운데에서 완벽하게 승리를 하게 되는데, 출애굽기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7장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 장면이, 이 출애굽 초기에 있었던 이 장면이 오늘 본문 여호수아에 나오는 장면과 비슷하게 오버랩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손을 들고 있는 이 모세는 없지만,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는 없지만,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하나님의 손길이 자신과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실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아모리 다섯 족속 왕들이 자신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한 편을 먹은 그 기브온을 공격하면서 시작됩니다. 이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당신이 우리하고 화친을 맺었으니까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 성경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앞장에 보면 기브온이 속이면서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는 장면이 있어요. 사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기분 좋은, 내키지 않는 화친이었습니다. 그들과 동맹을 맺었던 그러한 사건인데, 기분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순종해서 이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도우러 올라가죠. 여호수아 10장 8절에 그때의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모리 족속, 그 다섯 족속을 무찌르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이 인생의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가 너의 인생 속에, 너의 삶 속에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거둔 승리를 보면서 우리도 그 은혜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한 경우가 되었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한 경우가 되었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러한 싸움이었습니다. 기브온이라는 그러한 족속들이 여호수아를 속이면서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 기브온과 약속을 맺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처음 들어오실 때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다 내어쫓고 진멸하라고 했는데 여호수아는 자신의 생각대로 그 약속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기면서 이 기브온과 화친을 맺은 계약 사건이죠. 여호수아 9장 3절로 6절에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속이고 오랜 시간 여행을 했기 때문에 옷도 헐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짓으로 허름한 옷을 입고 신발도 다 기어 헐어터진 그러한 신발을 신고 가지고 있는 음식들도 곰팡이가 피어서 다 썩어진 음식들을 보이면서 멀리서 왔다. 너희와 우리가 전쟁할 이유는 없지만 화친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멀리까지 왔으니 혹시라도 우리와 다툼이 생길까 염려하며 우리가 화친 맺자, 이렇게 여호수아를 속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 아첨하는 말로 여호수아에게 속삭였다라는 거, 여호수아의 그 마음을 녹였을 것이다. 여호수아 당신은 정말 대단한 군인입니다. 당신의 이스라엘 군대들은 정말로 뛰어난 군사들입니다. 당신 군대를 이 온 가나안 족속들, 온 사람들이 당해낼 수 없습니다 라는 여러 가지 이 사탕발림의 아첨의 이야기들을 늘어놓았겠죠. 사람인지라, 여호수아도 사람인지라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막 우쭐해지기 시작하고, 야 그렇지,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또한 나의 지략과 나의 전략이 정말 잘 통하고 있다, 우리가 승리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여호수아와 기브온이 화친을 맺게 되죠. 여호수아도 9장 14절로 15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야훼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성경 14절에 보니까 야훼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그들에게 승리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그들의 삶을 이제껏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는데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자기가 기분이 좋으니까, 우쭐하니까, 신이 나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 기본과 조약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배경 가운데 일어난 전쟁에 하나님이 관여하실 이유가 솔직히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허락한 약속도 아니고 내가 명령한 조약도 아닌데 하나님은 지금 이 전쟁에 관여하실 필요도 없는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실수하면서 우쭐하면서 잘못하여 맺은 언약일지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에 그때의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그 아무리 다섯 족속과의 싸움에서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인간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 조금만 옆에서 바람만 불어넣어도 우쭐해지고 교만해지는,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과 더불어서 그러한 인간들을, 그러한 우리들을 한없이 가엽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으로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실수해놓고 급하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매달리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간청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핵심이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기브온이라는 가나안 족속이 불쌍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약속 맺은 그 언약 백성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망신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찌하였건 그들과 조약을 맺었고 이 화친을 맺은 이 이스라엘이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로 이끌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기브온을 위한 움직임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위한 하나님의 움직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한번 우리와 맺은 그 관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우리와 맺은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신다. 내가 너를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고, 내가 너를 지키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라는 사실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맺은 그 언약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늘 기억하면서 살아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한 권사님의 그 간증을 제가 들은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한 구역에서 생활했던 그 시절에는 집사님이었죠. 젊은 시절에.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권사가 되어서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하는데요. 한 분은 그래도 사업이 꽤 크게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고, 또 한 분은 이제 공무원으로 직장 생활을 잘하면서 또 그래도 부모님 때에 물려주신 그러한 재산도 좀 있고 이렇게 해서 좀 넉넉한 생활을 젊을 때 했던 시절인데,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던 집이 이 권사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하시는 집사님이 이제 사업을 좀 확장하고 경기가 조금 풀려지고 좋아지고 시작하니까 사업을 확장하면서 이제 은행에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보증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한 구역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제도 오랜 기간 해왔기 때문에 이분에게 부탁을 하죠. 보증 좀 서주십시오.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보증 좀 서주시면 제가 수일 내에 은행 대출을 받아서 그것을 다 해결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의 말이 그렇게 생각대로 쉽게 풀립니까? 근데 이분이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죠. 예기치 않게 회사가 부도가 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보증을 섰던 그것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신의 집도 다 액수가 굉장히 컸었던 모양이에요. 집도 다 빼앗기고 자신이 살고 있던 삶의 터전도 다 빼앗겨야 할 상황에서 이분이 고민했답니다. 내가 소송을 해서 이것이 무효다라고 외치면서 이것을 어그러뜨려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래도 네가 약속을 했으니 그 약속을 지켜야 하지 않겠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집도 팔고 가지고 있었던 땅도 다 팔고 정리해서 빚을 다 대신 갚아 주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가진 것이 없게 됐어요. 수중에 돈 남아있는 것을 보니까 조그만 전셋집을 얻을 정도, 그 정도 있더랍니다.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조그만 전셋집을 하나 얻고 나니까 돈이 그래도 조금 남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고민하는데, 내가 나중에 은퇴해서 농사나 지으면서 살아야 하겠다라고 하면서 저쪽에다가 땅을 그래도 한 100여 평 정도 땅을 샀대요. 나중에 은퇴해서 농사나 지으면서 살라, 그러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 강남에 있는 그 압구정 현대백화점이 있는 그 한가운데 있는 그 땅. 근데 그분이 그때 살 때는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농사 짓고 버려져 있는 그런 황무지 같은 땅이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샀는데 수년이 지난 후에 그 땅이 개발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천정부지로 그 땅이 올랐다는 것이죠. 한 10여 년 만에 자신이 잃어버린 그 모든 그러한 재산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커버할 수 있도록, 아니 그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서 돌려주셨다, 이러한 간증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어찌하였건 좀 실수하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걸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그 약속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무심결에 약속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계약한, 약속한 그 기본과의 약속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셨다. 누구 때문에? 여호수아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우리들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무심결에 사람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또 무심결에 하나님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손해보더라도 반드시 지켜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자들을 또 약속을 지키사 그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것, 또 신실함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드러내면서 사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똑같이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아침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 아실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리라 확신하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분이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실수에도 그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그들을 도와 승리하게 하십니다. 본문 여호수아 10장 12절 상반절에 야훼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모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그리스도인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잘 되고 번성케 되는 일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 가운데에서 이 해와 달과 달이 멈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해나가야 할 삶의 모습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 다음 이제 우리의 액션이 그 이후에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액션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선포하는 일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후반절에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야훼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여호수아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러라. 달아 너는 지금 그 자리에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렇게 머물러 있으라. 강렬하게 그가 선포하고 외치는 모습. 지금 그 외침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움직이던 해가 그 자리에 멈추고 떠오르던 달이 그 자리에 멈추어 섰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의 혀에 이와 같은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잠언 18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말한 대로 우리의 말과 믿음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호수아의 그 외침으로 해가 멈췄단 말입니다. 달이 멈추어섰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세상, 삶이 바뀐다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지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내가 나쁜 말을 하지 않고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수비하는 것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공격하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없는 것이죠.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말, 이런 것을 우리가 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이 땅에서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격하여 점수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야구 알지 않습니까? 투수, 유명한 투수들이 많이 있어요. 박찬호 같은 아주 훌륭한 투수가 아주 퍼펙트하게 경기를 진행해서 안타도 내주지 않고 홈런도 내주지 않고 점수 1점도 내주지 않았다고 그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잘해봤자 그 경기는 무승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공격수가 홈런도 치고 안타도 치면서 점수를 뽑아내 주어야 그 전쟁에, 이 야구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말은 공격용입니다. 단지 우리가 입을 다물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내 신앙 지키고 살아야지, 이것은 기본에 불과한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 믿음의 말이, 기적을 부르는 그 말들이 막 우리의 입술 가운데 쏟아져 나올 때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고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고 문제가 풀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인생, 가정,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은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 너러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대로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다윗, 고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이 선포한 말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에 이렇습니다.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지금 다윗이 외치고 있는 것은 저 멀리 그렇게 큰 골리앗이 앞에 서 있는데 조그만 소년이, 이 10대의 소년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뛰어나가서 너의 목을 베고 내가 너의 시체를 가르고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웃음소리밖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의 이러한 외침을 들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정말로 다급한 상황에 이르면 본성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정말로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면 자신의 모습이 여지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내 믿음은 드러날 거야.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평안할 때에 우리가 훈련을 해야만 위기가 다가왔을 때에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위기 앞에서 막 자신의 분을 토해내기도 합니다. 낭패당하는 일이 생기면 욕이 먼저 나오고 비난하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데 훈련이 잘 된 믿음의 사람은 주여 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먼저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그 결과를 보면 자신의 분을 못 이겨 막 욕을 해내대는 이 분을 내는 그러한 사람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와의 그러한 모습은 극명하게 결과적인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다급하지요. 지금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추는 이 현장 가운데에서 그가 인간의 모습이었다면 다급한 가운데에 우왕좌왕했을 것인데 그는 지금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그래서 그가 얼마나 믿음 가운데 많은 훈련을 이루어 왔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적들을 막 물리치고 있는데 해가 지려고 합니다. 어두워지려고 합니다. 이 아얄론 골짜기로 밀려 내려가는 이 지금 아모리 족속들의 상황은 이들에게 점점점 유리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골짜기 가운데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전략으로 밀렸지만, 전투에서 밀렸지만 이들이 다 그 골짜기에 있는 굴들에 숨어들 수 있는 그러한 요건들, 어두워지면 그 굴에 숨으면 아무도 그들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적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된다. 이 지역에는 아주 그런 큰 동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굴이 종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해서 벨 동굴, 이러한 이름도 많이 있고, 그 동굴 안에는 수천 명의 사람이 숨을 수 있도록, 입구는 조그마한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안에 숨을 수 있는 그 굴들이 그 주변에 엄청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숨었던 그 아둘람이라는 그런 굴이 있어요. 아둘람 굴이 있는데 그 입구가 조그마합니다. 그런데 그 입구에 안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큰 땅이 등장을 하면서 다윗이 그때 자신과 함께했던 400명의 사람들이 이 굴 안에 함께 생활할 정도로, 그들이 그곳에서 먹고 자고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의 큰 굴이 그 가운데에 있다. 지금 이 아얄론 골짜기에 있는 굴들이 그러한 모습을 가진 많은 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두워지면 생겨나는 문제가, 이 가나안 아모리 족속은 그 굴들에서도 자신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곳이니까 얼마든지 숨어 있다가 다시 그들이 전열을 정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 기브온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다가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순간 위기를 느꼈던 것이, 지금 내가 승기를 잡고 있는데 이 적들을 놓치면 이 전쟁 가운데에서 그들이 숨어 들어가서 다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다시 자신과 이 싸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것이다. 지금 이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내가 지금 어두워져서 이 전쟁을 멈추고 그냥 나중을 도모해야 하느냐, 아니면 도망가는 적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산산이 부숴 놓아야 하느냐.
뭐 선택의 여지는 없죠. 나중이라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끝장을 내야 하는데 조금만 지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 될 텐데,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다시 보세요. 여호수아가 야훼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찌하였건 우리의 위기의 상황이 다가올 때에 여호수아처럼 힘차게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의 세력은 사라질지어다, 저주의 세력은 사라질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고통의 질병의 거리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들이 그렇게 외칠 때에 주님이 그 현장 속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배짱으로 이렇게 외쳤겠어요?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이렇게 외쳤을 때 에휴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뭐 이런 생각으로 이 여호수아가 외쳤겠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그는 자신이 있었어요. 내가 외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될 줄 우리가 확신하는 것,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전을 먼저 짓고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면서 외치고 있는 지금 이것이, 어떤 분들은 아이 되면 좋고 뭐 안 돼도 지금 여기에 우리는 충분하니까, 혹여라도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여러분들 다 내어던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리라 약속하셨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텐데, 우리가 믿음으로 외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리라,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회복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에 있게 되리라. 해야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외쳤던 그 고백대로 우리가 고백하며 믿음의 확실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자들, 태양아 달아 멈추어라 라고 외친 여호수아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그 외침을 들으시고 기적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그 순간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렇게 외치는 그 순간 기적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전쟁은 여호수아가 뭐 그렇게 허세 부리면서 야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이렇게 외치지 않아도 승리한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케 하신 전쟁이었습니다. 앞절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아모리 족속이죠.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야훼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천재지변을 통해서 우박으로 쏟아내시면서 그 아모리 족속의 군대들을 죽이시고 진멸하신 것이 이스라엘이 뒤에 쫓아가면서 칼로 몇 번 흔들리면서 사람을 죽인 그것보다 더 많았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승리케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모습인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게 하신 이 사건을 여호수아의 그 말대로 이루신 이 일의 포커스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이제 가나안을 더 정복해 나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감을 아마 좀 더 불어넣어 주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더욱더 크게 심어주시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선포대로 해가 멈췄어요. 달이 멈췄습니다. 얼마나 나중에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자랑거리고 믿음의 확신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말대로 해를 멈춰 주셨어. 야, 하나님이 내 말대로 달을 그 자리 아얄론 골짜기에 스탑 시키셔서 우리가 그 아모리 족속을 다 진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여호수아 10장 13절로 14절에 그것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야훼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여기저기서 보게 되지만 우리의 입술과 또한 고백들에게 즉각적으로 주님이 역사하시고 반응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짜릿합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에 이러한 일들이 없다면 정말로 사실 맥 빠지고 힘 빠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10년이 가도 믿음을 지키고 20년이 가도 믿음을 지키고 30년이 가고 40년 일생을 믿음 가운데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 짜릿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다. 그것은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 사건에 대해서 증거를 보여준 것이 이 한옥 목사님이라는 시카고에서 사역하시다가 온누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지금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셔서 아주 한국에서 큰 목회를 하고 계시는 한옥 목사님 쓴 책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보면 시카고에서 공부하시다가 목회하시다 가신 분들이 한국에서 목회를 되게 잘하세요. 한옥 목사님도 있고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도 시카고 출신이고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도 시카고 출신이고 제 전임인 우리 황선홍 목사님도 시카고 출신이고 한국에서 목회를 아주 잘한, 시카고가 참 대단한 동네인데 왜 힘들다라고 많이 이야기하는지 하나님이 우리 시카고에게 부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옥 목사님이 리더여 사자의 심장을 가져라 이러한 책을 썼는데 그 책 안에 이 사건에 대한 그 에피소드가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주 항공우주국 나사라는 곳에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석학들이 많은데 또 그 안에는 크리스찬들이 거의 대부분이 크리스찬들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우주를 연구하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나게 되는데, 해롤드 힐이라는 그러한 우주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된 그러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가 이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우주 전체를, 시간을 연구하고 지구의 역사를 추적해 나가는데 희한하게 시간이 비어버리는, 사라져버린 두 번의 그 시간의 사건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 컴퓨터를 사용해서 그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한 번은 시간이 23시간, 23시간 30분이 비고 또 한 번은 40분 정도의 시간이, 두 번의 시간이 사라져버린 것을 발견하게 됐다. 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지구의 구조를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지구가 자전하는 것이 감속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구가 자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하면서 24시간 하루를 만들어가는 게 자전이고, 그 자전을 하면서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도는 것, 1년에 한 바퀴씩 도는 것을 우리가 공전, 끄덕이신 분은 과학 시간에 수업을 열심히 잘 들으신 분, 이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전이고 공전이고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있는 것이 지구인데, 이 사라져버린 시간을 이 박사님이 연구를 하다가 이 자전하는, 하루를 완벽하게 돌아서 24시간을 가야 하는데 한 번은 23시간 30분이 비어버렸고 한 번은 40분의 시간이 비어버렸다.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해롤드 힐이 우연히 성경을 읽다가 오늘 여호수아 10장, 오늘 이 사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온몸이 얼어붙었다라고 고백하죠. 바로 지구가 하루 가까이, 거의 23시간 30분이면 하루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멈추었다, 자전을 멈추었다라는 사건을 발견하면서 이것이 성경 가운데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사실이구나, 거짓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40분의 시간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그 죽음의 시간을, 증거를 요구하다가 15도, 해의 각도가 15도 뒤로 물러갔던, 이 자전을 하던 그 지구가 15도 거꾸로 뒤로 물러갔던, 뒤로 물러섰던
거기에서 해답을 얻으면서 두 곳의 시간이 비는 것이 성경에서 이렇게 증명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 헤롤드일이 바닥에 엎어지면서 하나님께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정말 당신은 존재하시는군요. 그때부터 그분이 크리스천이 되었다라는 이러한 예화가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 기적의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스스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에 계심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나님께서 기적을 우리의 삶에 허락해 보이신다. 그래서 자신이 창조주이심을 보이시려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가르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보이시고자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보이시고,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그 백성을 살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으로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우리를 사랑하는 그 증표로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그 기적은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기적이 성경에 한번 일어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들, 오늘도 그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십니까? 만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상의 기적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살았다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여기에 우리가 앉아있을 이유가 없죠. 왜 바보같이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이루실 기적을 믿지도 않는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으며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렀던 태양, 그 기적은 지금도 예수 안에서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구주요, 우리의 왕이요,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해가 지지 않은 태양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늘 비춰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기적의 현장을 믿고 은혜의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에 그 일을 행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은혜를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